이번 12월 달 가운데 어떤 달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자신이 생일이 있는 달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벚꽃이 피는 3월, 아니면 단풍이 지는 10월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11월 달을 좋아하려고 노력합니다. 말이 이상하죠. 좋아하면 좋아해야 되고 싫으면 싫어야 되는데, 제가 11월 달을 좋아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저에게 11월 달은 한 해의 끝을 생각하게 하는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사역은 거의 12월부터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에 따라서 또 정신없이 흘러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기 때문에 때로는 괴로움이라는 것이 삶을 돌아본다는 그러한 짐이 찾아오기 때문에 쉬운 달은 아닌데, 내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달이기 때문에 저는 11월 달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제 11월이 거의 마지막이고 조금 있으면 12월이 되는, 그러면 이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의 끝을 한번 잠시 멈추어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끝을 생각하고 사시나요? 끝을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들을 하시나요? 내 인생의 끝이 어떻게 결말되어져야 나는 내 인생을 마치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인생이 어떻게 끝이 나야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까요? 돈이 많아지고, 아니면 지위가 높아지면, 아니면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는 그러한 인생이 되면 후회 없는 인생이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인생을 살아보고 인생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후회 없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먼저 정말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의, 선배들의 길들이 내 인생을 정말 후회 없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는다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이 되면, 또 어떤 삶을 살면 후회 없는 인생이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어야지 그 인생을 마치면서 후회 없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윗이 인생을 마치면서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으로 인정받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야말로 정말 축복된 인생이라고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면서 시편 1편에 마치시면서 이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이라고, 정말 후회 없는 인생,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라고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이 정말 복받은 인생인가를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이 쓰셨던 그 표현,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후회 없는 인생, 삶을 마치면서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인생을 되기 위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았던 그분의 그 한 분의 삶을 따라가면서 정말 우리 삶을 함께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은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기억나는 한 인물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정말 인생을 살고 나서
그러한 평가를 받는다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평가를 세례 요한이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인정받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바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그 시대에 찾는 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를 밝히기 위해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고 필요했던 그 한 사람, 세례 요한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아니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아니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에 작은 무리를 불러서 아니면 또 한 사람을 찾아서 그 시대를 바꾸는, 그 시대를 밝히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힐 빛으로 오시기 전에 준비하는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충성스럽게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평가하시면서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서 가장 큰 자라고 인정받는 그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대에 밝힐, 이 시대의 어두움이라는 것을 밝힐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찾으시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인정해 주시고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 성도님께서는 살고 계신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소수의 무리 아니면 그 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의 삶은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야 돼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서 길을 닦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 그것이 자기의 역할인 줄 알고 길 닦는 자로 세례 요한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6절 77절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세례 요한에 주어진 역할은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전할 그 복음을 사람들의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그 길을 닦는 역할로 세례 요한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에 더 자세히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을 묘사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세례 요한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세워진 율법의 산 그리고 영적인 교만의 산을 평지로 만드는 일을 위해서 길 닦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죄와 불신으로 해서 골짜기와 같이 변한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해질 때 그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골짜기 같은 그 마음을 평탄케 하는 길 닦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길 닦는 사람의 부름은 세례 요한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찾는 그 한 사람이 바로 길 닦는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닦는 역할로 하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할 한 사람을 이 시대에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교만의 산이 무너지고 불신의 그 골짜기가 평탄하게 만들어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할 그 사람들을 위한 길, 준비하는 길 닦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닐까요? 길 닦는 자의 삶을 살려면 길 닦는 인생의 목적을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길 닦는 자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길 닦는 자로 살아가려면 길 닦는 인생의 그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 목적을 정확히 알고 살았기 때문에 길 닦는 자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세례 요한 하면 너무나 생각나는 고백이 있죠.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고백이요, 세례 요한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그 시기에 찾아왔을 때 세례 요한이 했던 고백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고백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실 길 닦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포기하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기본적인 자기 만족에 필요한 것들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고 낙타 털옷을 입고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분들은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메뚜기와 석청, 들꿀, 이 천연 음식은 사실 지금은 너무 비쌉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메뚜기와 들꿀은 가장 가난한 사람의 식단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세례 요한에게 가장 중요한 그 하나마저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이 그동안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들의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랐던 그 무리들이 다 예수님한테 간다고. 이거 무슨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그때 세례 요한이 다 한 답변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분이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에게서 이것이 쉬웠을까요? 사실 사역자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쉽지 않는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길 닦는 자로 살아가면서 길 닦는 자의 목적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높여지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길 닦는 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의 목적입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그 목적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 각각 은사 받은 대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는데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 목적을 망각하면 아무리 수고하고 희생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 인생은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는 모든 섬김, 우리의 모든 희생을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신앙의 선배들, 한국의 정말 기독교를 오늘의 기독교가 되게 했던 많은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우리가 읽어보고 알면 이 목적으로 알고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블로그에서 한 분의 간증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황해도 재령이라는 곳에 있었던 동부교회라는 그 교회 장로님이셨던 정창유 장로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장로님은요, 학교 앞에서 문방구를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게 살았던 분이셨습니다. 문방구가 잘 되지 않아서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부담이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서 물질적으로 정확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그의 정말 죄책감 같은 거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하루는 기도하다가 이런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왕 배고프기는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11조나 좀 바로 하면서 배고프면서 살면 더 낫겠다, 이 생각이 들면서 그것을 작정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데 배가 더 고파지기는커녕 너무나 이제 삶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문방구점이 잘 되니까 그리고 정리하고 건축 가게를 차렸는데 때가 맞춰 건축에 붐이 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가게를 통해 황해도에 몇째 가는 갑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자기가 사는 집이 너무 허름하니까 이제 그 집을 신식으로 개조하기 위해서 건축 자재를 자기 집 마당으로 옮기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저는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내 집만 챙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은혜를 준 그러한 이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 전에 드리는데 다 드렸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 3만 한을 헌금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약 20억 원이라고 합니다.
교인들은 그 장로님의 귀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 완공될 때에 그 교회 머릿돌에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교회 완공식을 이제 가지는데 장로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었는데도 장로님은 교회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사업이 너무 바쁘셔서 안 나오셨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수소문해 보니 장로님이 이 동부교회를 나오지 않고 인근의 다른 교회를 나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사람들이 이제 교인들이 신방을 갔다고 합니다. 장로님께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어떻게 본교회를 나르고 다른 교회를 갈 수 있냐고. 근데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동부교회를 다닌 이유는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그 교회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하고 다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목사님과 재직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 머릿돌에 쓰인 정창유 장로 기념교회라는 그 글씨를 지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분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로 한 일은 없으면서 이름 세자 내겠다고 소리내는 이 세상인데, 이 이름 세자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철자가 틀렸다고 그거 고치겠다고 아우성치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그리운 아름다운 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 닦는 자의 인생은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받는 겁니다. 내가 나타나기보다 하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때 내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길 닦는 자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메뚜기를 먹고 낙타 옷을 입는 그런 서글픈 패션 선구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길 닦는 정말 그러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내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나를 나타나지 아니하고 길 닦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떠날 때 세례 요한은 그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은 그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가 죽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 쉽지 않은 일을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그래서 길 닦는 자가 되려면, 그리고 길을 열어주는 인생이 되려면 자기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젊은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교회 리더십을 후배 세대에게 기꺼이 이양하는 결단, 그것이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젊은 세대에게 실수와 미숙함을 기다려주고 격려하는 인내, 그것이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영적 자원, 기도와 신앙 경험을 그들에게 아낌없이 부어주는 그 희생, 그것이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내 이름 석자가 지어지는 그 자리를 기꺼이 택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길 닦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이 자리에서 세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의미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길 열어주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소망 없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의 젊은 사람들이 점점 없어진다고 합니다. 줄어든다고 합니다. 근데 누군가 죽지 아니하면, 그 길을 열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인생을 축복하신 이유는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내 앞가림만 하며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도록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주는, 그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교인이 되라고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역사를 반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그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고 기록됐는데 우리는 배우지 못하고 그것을 답습하면서 사는 경우가, 실수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답습하지 말아야 될 그 큰 실수 중에 하나는 히스기야 왕의 실수입니다.
히스기야 왕 너무나 위대한 왕입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됐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광야에서 모세가 들었던 그 노뱀을 우상 숭배하는 그 시기에 그 노뱀을 깨트리고 영적인 대각성을 일어나게 했던 그 위대한 왕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을 통해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는 기도의 용사. 그러나 그가 말년의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축복하신 이유를 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슬픈 고백을 그는 그의 삶에 남깁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에 히스기야의 슬픈 고백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 히스기야에게 당신이 지금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 때에 당신이 참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심판은 당신 때에 하지 않고 당신 후대에 할 것인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 앞에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내 때에 나만 편하면 되지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그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남이 맛보지 못한 그러한 영적 경험들을 하게 하셨던 목적은 히스기야가 길을 닦는 자로서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왕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또 역사가 또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길 닦는 자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길을 열어줄 길 닦는 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길 닦는 그 길을 열어주는 역할만 할 뿐은 아니라 또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만이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과는 너무나 다른 판이하게 다른 모습으로 살았던 한 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노년에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2장 2절과 5절 사이에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과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세상은요, 내가 못 먹는 밥에 재를 뿌리는 그러한 세상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자기 이름으로 짓고 싶었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기억할 때 다윗이 지은 하나님의 전이다, 다윗의 성전이다, 기억되는 집을 짓기 원했는데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억되는 것은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기억됩니다. 다윗은요 어떻게 했냐 하면 그러나 그 일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에 다 투자해서 그것을 준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오늘날 한국 경제, 정치, 사회가 흔들리는 걸까요?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아는 그러한 다음 세대를 생각할 줄 모르는 그러한 세대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요? 무덤까지 가지고 가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움켜쥐려고 하는 걸까요? 근데 살았을 때 투자하지 못하면 내가 애쓰고 힘써서 모은 것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것 엉뚱한 곳에 사용되는 것 아시나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18절 19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리마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이 헛되도다. 원하든 원치 않든 가져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 손에 있을 때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 길 닦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인생에 투자할 곳에 투자하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나의 역할을 알고 그 일을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는 그 일 닦는 자의 삶이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소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알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주어진 역할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역할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그 역할에 만족하고 정말 기쁨으로 그 역할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요한복음 3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이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요, 자기는 신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의 친구가 된 것으로 그는 기뻐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용한 친구의 신랑이라는 이 단어는 신랑의 일반적인 친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결혼식장에서 모든 자질구레한 일을 다 맡는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랑의 친부의 가장 정말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잔치가 끝나고 신랑이 신부의 천막에 들어올 때까지 신부를 지키는 역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습니다. 밤늦게 잔치가 벌어지고 신랑이 밤에 왔을 때 신랑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사람이 확실히 신랑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신부의 천막에 들어가게 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신랑 친구라는 겁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랑이 올 때까지 혼자 서서 신부를 지킵니다. 그의 임무는 신랑을 가장 먼저 분별하고 신랑의 음성을 확인한 후에 자신은 물러나서 그들이 행복을 문 밖에서 듣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가 있는 그 천막에 들어가서 즐거운 웃음소리를 그 밖에 서서 지키면서 기뻐하는 모습, 바로 그 밖에 듣는 기쁨이 세례 요한이 만족하는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으십니까? 조연이 된다는 것, 조연하면서 기뻐한다는 것, 조연의 역할로 만족한다는 것,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자라면서 듣는 메시지가 뭘까요? 1등 되라고. 그 말 듣고 자랐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반복하면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연으로 세웠을 때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결코 우리에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길 닦는 자의 역할은 조연으로 사는 겁니다. 길을 닦아 놓으면 누군가가 그 길을 밟고 가지만 사람들은 길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길을 밟고 지나간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길 닦는 자의 인생을 사는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 아닐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길 닦는 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10년, 20년, 30년 교회를 섬겨도 권사, 장로, 안수집사가 되지 못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혹 전도회 회장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길 닦는 자로 나는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영광받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면 그 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길 닦는 자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로 하는 소중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찾지 못하고 가슴 아파하실 때가 많은 이유가 그것 아닐까요? 길 닦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되는, 또 잊지 말아야 되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적인 성공의 기준을 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성공인지 하나님을 보실 때, 내 인생을 평가할 때 무엇이 정말 성공적인 인생인지 그 성공의 기준을 우리는 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인생을 평가하시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었다고 이렇게 평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이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의 기준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을 가장 잘 표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날 때는 높고 높은 보좌에 하나님이 계실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정말 입으시고 누더기 같은
정말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라고 성경은 영광을 정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입니다. 누더기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을 너무나 잘 표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영광과 다르다. 피플지가 선정하는 올해의 섹시남도 아니고, 타임지가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과도 다르고, 포브스가 선정하는 올해의 갑부라는 타이틀을 얻는 데서 오는 영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의 누더기를 입으실 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누더기 영광과 세상의 포브스 억만장자 영광 사이의 충돌이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계급으로 여기고 헌신을 경쟁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길 닦는 자가 아니라 길 막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이라고 보실까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같이 낮은 자리에 임했을 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임했을 때 우리는 누더기 하나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과 가장 닮은 자리에 우리가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 받으시고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입니다. 근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서 지위를 갖는 것 잘못됐다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축복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것을 길 닦는 자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을 알고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의 그 기준을 알고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 아닐까요? 우리는 세상 평판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벌벌 떱니다. 근데 벌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잊혀질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것 때문에 벌벌 떠면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전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1절에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에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기억도 안 해줄 그 세상 위에서 우리는 종노릇하면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될 그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세상은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인생을 인정하셨습니다. 성경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기록하시면서 성경에 기록한 타이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는 그 타이틀은 선지자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타이틀입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높으시니라는 이 표현은 메시아에게만 사용됐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준이 너무 좋긴 한데 삶으로 그렇게 사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길 닦는 자로 살기 위해서 두 번째 살기 위한 그 원리는 은혜에 붙들려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길 닦는 자로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 때문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그렇게 살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도 인간입니다.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책을 참 좋아하는 것은 성경은 정기 전집이랑 다릅니다. 영웅전이랑 달라요. 왜냐하면 너무나 솔직하게 사람을 표현합니다. 사람에게 난 작아온데 정말 그보다 더 큰 이가 없었다고 기록했지만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솔직하게 기록합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까.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의 마음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주님, 기다렸는데 결과가 감옥인데 당신이 정말 내 인생을 다 바친 메시아이십니까? 내가 잘못 짚은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을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은혜로 그 순간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그보다 큰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던 인생들은요, 물론 타고난 분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타고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면 그들은 은혜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에 쌓여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 아니고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길 닦는 자로 살아가는 것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곳에 우리를 쓰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길 닦는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그 삶을 살면서 세상에 줄 수 있는 기쁨과 의미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세상을 남기고 떠나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길 닦는 인생을 살고 그 삶을 마치면 우리는 좋은 세상에 남기고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세상을 물려주고 내 인생을 마쳤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길 닦는 그 축복, 그 인생을 놓치지 않는 그 은혜를 붙들고 사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지만 내가 죽어야 하는, 내가 낮아져야 하는 희생이 따르지만 이 시대에 어둠을 밝히는 길 닦는 자로, 길 닦는 자로 이웃에게 길을 열어주고 다음 세대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인생의 의미 있는 곳에 투자할 줄 아는 길 닦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